되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축복과 함께 권면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 잘 믿읍시다. 어떤 분은 막 인사를 하는데 막 뜨끔뜨끔하신 것 같아요. 한 번 더요.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은 중보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성가대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너무 기뻐서 그래서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때 아브라함의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큰 기쁨이 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열정, 예배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 다들 어떻게 모범생인지 이번 주는 보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시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강한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헌신과 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드린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헌신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주 큰 환대를 받은 이제 세 명의 천사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사실 이들의 본래 목적은 소돔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소돔 땅이었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면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소돔 쪽으로 얼굴을 향하더라.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은 이게 다르게 이제 번역을 하면 하늘의 심판관이 저주받은 자들에게 얼굴을 향하듯이 심판을 위해서 진노의 얼굴을 소돔 쪽으로 하나님이 돌리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소돔을 향해 돌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소돔 땅을 향해 걸어가시다가 하나님이 탁 서세요. 아니지,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다. 그러시면서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내가 숨기겠느냐.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지 않고도 그냥 가실 수 있는,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을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지 않고 내 종,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일을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다 하면서 소돔으로 가시던 걸음을 돌이키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 속마음을 막 털어놓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형체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도 지난주 대단한 은혜였고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을 어쨌든 섬기려고 모시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되려 소돔 땅을 향해 가시다가 몸을 돌이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은밀한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친하기 때문입니다. 친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부부간에도 비밀은 있습니다.
뭐 비밀이 있겠지만 사실 친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별로 없죠. 하나님은 친한 친구에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듯이 아브라함에게 그 친밀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요, 우리도 우리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능히 아뢰 수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을 나눈다, 이 비밀, 친한 사람하고 비밀을 나눈다. 비밀을 나눈다는 건 그만큼 책임을 나눈다는 겁니다. 남에게 숨길 정도로 비밀을 그 친한 사람하고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과 인생의 짐을 나누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지 않습니까? 또 비밀일 수밖에 없는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아가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비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이 친구가 있다는 건 참 위로고 힘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님한테는 부끄러워서 자기 비밀을 말 못하지만 자기 또래의 아주 친한 절친한테는 사실 말이야, 내가 고민하는 게 있는데 내가 옆에 우리 14번 남자친구를 되게 좋아해,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면은 그 친구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절대 아는 척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비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속마음을 터놓을 정도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위에 두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도 위로도 칭찬도 격려도 우리 하나님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찬송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나를 칭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요, 하늘에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감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백길이에요, 따봉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받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친구, 절친한 친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내를 다 털어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라는 이 비밀, 하늘의 비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롯을 위해서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속마음을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이 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중보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속내를, 자기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중보자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중보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전심, 이심전심, 네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치 여름날의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자식이 효도한다는 게 뭐예요? 자식이 효도한 거는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의 명예를 깎아 먹는 거죠. 효도는요, 너희 아버지 그런 분이셨어?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지만 교회 다녔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예를 깎아 먹는 행동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 맞죠? 이게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중보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돌이키신 이 일도 이 은밀한 일을 아브라함과 서로 터놓고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 손을 그저 옆에 계신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우리 손을 덥석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대로 사느라 하나님 손을 뿌리치며 살아왔지,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우리 손 잡으시려고 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실수 많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 손을 딱 붙들어 주시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은밀한 계획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비밀,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생각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하늘의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교훈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자,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받아합시다.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이기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로소 천하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은밀한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사실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만 아브라함의 형편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아직 대를 이을 자식이 없지요. 정착할 땅이 없어서 가나안 땅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 그거 다 끌어모아 봐도 한 민족, 한 나라, 한 국가를 이루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력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루어갈 그 나라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모델로 세우시냐면 모든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유통자,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실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아브라함아, 너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라. 너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멸망을 향한 그 심판을 향한 죄악의 삶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공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이 축복의 원리, 이걸 너도 누리고 가르치고 세상 만민에게 알리도록 하라. 하나님이 이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 교훈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속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에 구원이었다고 한다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묘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심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구원이 없어요. 구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들 사실은 심판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판하면 되는데, 하지만 심판의 자리를 대신 서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의 심판과 구원, 축복과 저주,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을 교훈 삼아서 너희는 할 수만 있다면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선택해라. 축복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의 길을 선택하도록 아브라함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히 죄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원인과 이유와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을 두 가지 발견합니다. 자, 첫 번째는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더라. 여기서 죄가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가 소리를 칩니다. 와 하고 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 4장 10절에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한번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범죄한 사실을 소리를 질러서 누구에게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죄는 소리를 지릅니다. 죄는 소리를 질러요. 죄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죄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르게 죄를 짓고 숨긴다 할지라도, 사람은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아실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죄가 소리를 질러요. 죄가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가리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무덤덤할 뿐이지,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대로 행한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이게 감지가 되니까 죄를 짓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소리를 지릅니다. 죄가 소리를 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 고통하는 모든 소리가 하나님 귀에 다 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방법으로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기 때문에, 죄가 소리를 지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미난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21절입니다. 21절을 보면 내려가서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내려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고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려오시겠습니까? 죄가 부르짖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행과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에, 부르짖음에 결코 외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든 소리에 응답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의인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죄인이 지은 죄에도, 죄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의인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려와 이 의인이 부르짖는 그 고통하는 상황들이 어떤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건져내시겠고, 악인이 지은 모든 죄는 그 죄가가 부르짖은 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엄중함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보류하실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다시 주실지 마실지,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공의대로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확인한다, 내려가서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 말을 확인한다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하자면, 좀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기회를 준다는 뜻도 된다는 겁니다. 기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그 뜻도 오늘 본문 21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막 심판을 무자비하게 행하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려가서 확인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인용해도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재앙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을 그냥 마음껏 쏟아 부으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늘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시는 그런 엄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용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죄인에게 감히 죄인이 바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죄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예요. 내가 내일을 살 수 있다고? 내일을 살 수 있다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니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서에 가면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날, 그러니까 어제 우리 죄로 진멸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복된 새날 새 아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크고 크시도소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기도 드리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면 우리는 오늘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으로 우리는 싹 끝이 나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일, 오늘, 내일, 우리는 그냥 오늘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모레도 살고 10년도 살고 20년도 살 것처럼 막연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생각하지만,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하루, 긍휼의 하루, 죄인을 향하여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죄인이 바랄 수 없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구원의 감격이 없다, 아무렇지 않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식어진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결국 찾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니까 이렇게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이대로 놔두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다 죽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왜 돌이켜 오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걸 아셨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이 정작 요구하신 건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저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이 사이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중보하는 중보자 아브라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다가 아차, 내가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한테 해야지, 그래서 돌아오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수르의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니느웨를 그냥 심판하시면 됐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쏟아붓지 않고 누구를 불러요?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 얘기 나올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니느웨로 바로 갔으면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죠? 그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니느웨의 심판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그 중간에서 이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 아브라함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산한빛교회를 우리 횟수로 치면 올해 12년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산한빛교회를 12년 전에 여기 세우셨을까? 사실 12년 전만 해도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빛교회에서 참 행복한 신앙생활 잘했는데 뭐 한다고 이 바늘 뚝 쪼개가지고 이쪽으로 가려 했더니 평생 신앙의 동력자로 의지하며 살았던 친구들은 다 배신 땡기고 저기 다 있고, 나만 홀로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처량하게 난 뭔하고 여기 신앙생활 하지, 다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12년째 밖에 되지 않은 아직 이제 가나나에 같은 우리 성산 한빛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성주동에 삼정자로 111번지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싶어서,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창원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남을 살리고 이 민족과 시대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넓게 보면은 열방을 하나님이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성산한빛교회를 이곳에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요, 우리가 품은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지역과 시대와 열방을 품는 중보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이 죄인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는,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앞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도리를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믿음의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셔야 돼요. 믿지 않은 배우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중보자로 사용하셔서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이웃을, 내 친구들을, 내 친척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중보자, 우리에게 중보자의 이 사명을 주셨어요. 부담스럽지만,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에서 중보자의 사명을 살아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돌이키신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중보자적 사명을 그의 가슴 속에 팍 불어 넣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내 조카들, 내 손주들, 내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저들을 전향 주어서 되겠느냐? 롯 때문에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롯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제는 좀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의인까지 죽이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인까지 죽이시는 그런 공의롭지 못한 일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주 위대한 협상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공의에 호소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죄가 부르짖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위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을 멈추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십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눈치를 살 보면서 이제 숫자를 조금씩 깎기 시작합니다. 깎고 싶은 마음은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시장에 가도 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5명이 부족한 45명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씩 웃으면서 괜찮아, 오케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하나님 40명은요? 40명? 오케이. 좀 미안한데 30명은요? 30명? 오케이. 너무 하나님이 쉽게 답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좀 더 용기를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 좀 죄송한데 20명은요? 하나님이 20명도 오케이 하십니다. 아브라함도요 낯이 있지요. 하나님, 제가 이번만 구하겠습니다. 진짜 딱 이번만, 한 번만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적당히 깎아라 이 자식아. 하나님이 그래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부르짖는 의인의 간구에, 아브라함아,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이 yes, 오케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기뻐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받아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내 기도가 아무런 의미 없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노 부인하는,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의, 모든 간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불신 친구와 이웃과 또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저주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날 것이요, 병든 몸과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 이제 2기 사역은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 공동체요 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2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중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어떤 자의 마음이냐?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도 한 생명을 더 얻고자 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죄를 심판하지만 나는 저들이 죄에서 돌이켜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 구원의 길로 나아가거라.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내 자손과 후손들이 심판과 저주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생명길로 나아가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너는 세상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되심을 너는 복의 근원이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오늘 돌이키셔서 이 비밀을 말씀하신 데는 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이 계획, 하늘의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은밀한 비밀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롯을 위해서,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비전을 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해서 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자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생명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이 중보자의 사명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다는 건 기도를 말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여기서 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은밀한 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하늘의 비밀 아닙니까? 누구에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는 시간,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은밀한 계획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의 가장 친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에도 좀 많이 참석하십시오. 중보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비전을 가진 자요, 중보자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 기도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거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원기야, 내가 너한테 이 비밀을 알려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내가 하나님의 꿈을 아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들었네, 말로 떠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열방을 위해서, 민족을 향해서, 저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꿈이고 비밀입니다. 말로 막 떠벌리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서 힘있게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명예를 지켜갈 중보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은밀하고 이 위대한 일에 중보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로 우리 가정이 살고, 나 자신이 살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와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열방을 살리는 제자 공동체,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이 그 위대한 일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중보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아브라함을 다시 찾으신 하나님,